오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힘이 힘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그 있는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과 그들의 내 마음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정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방인들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 대한 단정이 어떤 혈육이나 어떤 족속으로 종족으로 인하여 이방인이라는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단절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것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어두운 속에서 빛이 없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방향을 잘 찾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지하다라는 것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저께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다.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계속해서 그 단절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감각 없는 자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감각 없는 자는 헬라어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죄 앞에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것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도덕적 마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양심에 화인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방탕하여 방임하여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방탕하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이 스스로를 넘겨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방임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26절, 28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2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말씀 봐도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동성애이죠, 동성애.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신다. 그 우리가 신학적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유기다 이렇게 합니다. 유기. 내어버려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버려 둔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에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냥 그곳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버전으로 말을 하자면 이게 바로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독자들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를 컨트롤을 하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그 잃는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잃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시금 얻는다, 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잃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고 그냥 잃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술 중독도 마찬가지. 그 술을 먹으면은 그게 몸이 상하고 몸이 해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몸이 건강을 잃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방탕에서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잘 전거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동성애자 어떻게 고치는 줄 압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고치기는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동성애자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동성애자가 돌아오던가요? 하니까 정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그 길에서 마약 중독자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선교하는데 그 선교함에 있어서 제일로 필요한 게 약도 아니고 의학적 지식도 아니고 상담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하니까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해도
끊고 주께 돌아온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들 동성애하는 사람, 그리고 술 중독, 마약 중독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악한 영이 사실은 동성애를 사로잡고 있고, 악한 영이 술 중독, 마약 중독자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복음만 전하면 그들은 모든 것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복음이 진짜 능력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또 우리 주위에 또 혹시 내 자녀들 중에서 이 중독으로 인하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중독 아래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영, 세상 권세를 쥐고 통치하고 그들을 딱 붙잡고 종으로 잡고 있는 그들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때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헬라 말로 참 재밌는 게, 욕심이란 말 뜻이 뭐냐면은 더 많이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more, 한국말로 말하면 더 이거가.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 더 주라, 더 많이, 더 갈망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는데 그 돈 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더 있어야 돼. 더. 그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도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스스로 감사히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면은 이러한 욕심이 나타나지 않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이걸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욕망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해서 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짠물을 마시면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마시면 그냥 영혼에 귀하고 시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서 그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로 사는 것이니 절대로 세상 것으로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 감각이 상실된 자는 죄에 대한 아픔이 사라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여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심지어 영혼을 욕망에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이 말은 더럽고 끝없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운되는 거는요, 그냥 갑작스럽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감각으로 출발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욕망 가운데서, 그리고 더러운 욕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비엔나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다시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파할 수 다시 있게 되는 아파할 수 것입니다.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 다시금 감각이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는 다시 죄를 죄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죄를 죄로 죄로 느낄 느낄 수 수 있게 되는 있게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낄 수 있고, 아, 이게 죄구나. 죄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란 은혜란 성령의 책망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성령의 성령의 책망에 책망에 반응할 수 반응할 있게 수 되는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 세 가지. 내한테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 심령이 아파할 수 있는 것, 죄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 내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 죄책감을 갖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죄가 죄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의 종으로 통하여 성령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내가 이 음성을 잘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은혜지. 아, 목사가 친다. 목사가 나를 겨냥했구나. 시험 들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 귀한 책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인간의 죄 문제, 죄론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한 것은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뭐 세 사람, 이 전부 다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인 복음은 뭐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진단하는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괜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주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함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찌르는 것. 성경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소용이 있고 효용이 있고 필요가 있고 당연함이 있고 절대적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효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이 찔렸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겨냥했구나, 나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안타까운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다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딱 짚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 7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감각이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